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잔잔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노래해 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막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씨였는데 교회 나올 때쯤 되니까 놀랍게도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너무 어둠에 덮여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또 그런 실물 교훈이 담겨 있는 또 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설교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안교 순서로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런 또 순서를 우리 갖게 될 것입니다. 설교 주제와 뮤지컬 안식일학교 순서 주제가 십자가와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후에 있을 안교 순서까지 십자가와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고 감동받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능력이. 그리고 이 복음에는 우리를 회개케 하고 성화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가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지 바울이 신학만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의 이 진술 그대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더하여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초기 교회 성도들만큼 그때만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와서 계속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늘 내가 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가공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교회 오면 맨날 복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뭔가 하면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진술했어요. 즉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당시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당시 바울이 전한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수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울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진술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했고,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면 그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찾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이적을 찾고 있고, 헬라인들은 거기서 어떤 철학적 지혜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것이겠지만, 즉 이야기가 당시에는 잘 먹히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시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가 포장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하기 위한 어떤 사람의 언어와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서 우리 믿음이, 당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결심을 했는가 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공해서 전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되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에서 복음의 진수인 이 십자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태능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순수한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놓여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바울이 전하는 기별 속에서 제가 계속 놓치지 않고 제 가슴에 담은 너무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두 가지의 성경절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그렇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단지 자신의 어떤 신학적 지식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능력과 파워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통 이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십자가의 정신과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로 정복되어진 사람이에요. 주님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상이 온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이기심과 내 못된 욕망과 내 거칠고 불안정한 정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쉽게 속상하고 작고 사소한 세상의 것으로 요동치며 힘들어하는 그런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인생, 즉 전혀 다른 인격과 정신과 사상이 그를 이끌고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는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의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속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정신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멀어져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답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복음의 광채가, 이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교인들은 이 십자가 속에 나타난 복음의 광채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무력한 이유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십자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함께 바라보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로 이 태능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많은 주제 중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보면 이 30세 전까지는 정말 세상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30세에 딱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병자를 거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31년 어느 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자정쯤에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오전 8시에 사형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붙잡혀서, 밤 늦은 시간에 거의 새벽에 붙잡혀서 새벽에 재판을 받고 바로 오전에 이제 사형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죄수를 죽이려고 하면 이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 8시에 이제 이 빌라도에게 사형 허가를 받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예수는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군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막 취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누구도 이런 예수가, 이런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그런데 너무나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해서 체포된 지 채 하루도 안 지나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 날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근데 시대 소망에 보면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선한 일을 한 분은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의 빈자리를 너무나 허전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퍼져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당시 이 예수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예수를 죽게 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이 물음이 방방곳곳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실제 이 질문은 신약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누가 그분을 죽였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것은 맞지만, 또 하나 그 하늘 아버지가 왜 예수를 죽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어쨌든 군중들이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막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그분이 돌아가시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들이 쭉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한 인물들이 비난의 대상자로 탁탁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누구죠? 그분의 대표적인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첫 번째 인물은 유다이고요. 또 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또 한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실제로 제일 처음에 주님이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유다처럼 보입니다. 사복음서 곳곳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이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복음서 기자들은 일제히 바로 이 유다가 물질에 지배되고 있었어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쭉 진술하는 듯한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는 이 재판장이었죠. 당시에 재판장이었어요. 유다의 손에서 주님을 넘겨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가야바에 의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복음서 기자들은 일제히 이 가야바의 예수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는데, 여기서도 풀려날 수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무죄한 예수를 석방시키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그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민심이 두려워서, 즉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무죄한 예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으면서 쭉 따라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결정적인 인물이 마치 유다인 것처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유다만은 아닌 듯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인 것처럼 쭉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도 아닌 것 같고, 빌라도인 것 같지만 그도 결정적인 인물이 아닌 듯하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르며 요구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거의 광적으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왜 이토록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항변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어쩜이냐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너희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물음은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지점에서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지점에서 예수를 못 박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는지,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등이 누더기가 되어 서 있는 저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엔 왜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예수의 고통에 이들이 만족을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신 너무나 선한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왜 저들이 저토록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저 예수를 죽이려는 저 수많은 군중 속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그 유다의 위치에 있었다면, 만약 내가 유다였다면 나는 유다와 다르게 제사장들에게 매수되지 않았을까? 수많은 물질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무릎 꿇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유다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대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바와 다르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주님을 판결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빌라도였다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직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 옳은 일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의 죽음의 책임이 처음에는 유다에게서, 그 다음 제사장에게로, 또다시 빌라도로,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군중들의 모습으로 몰아가면서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필촉을 인도하신 하나의 기술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탐욕이 만약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주님을 은 30에 팔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그 제사장들 안에 있었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도 나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주님 때문에 위태로워질 때 우리는 주님을 증오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이나 학문이나 학벌이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대의 왕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제사장의 위치에서 동일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처럼 세상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결국 우리도 세상 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내어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는 결국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며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하여 오늘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앞에 비겁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무릎 꿇는 이 원칙 없는 비겁함이 만약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 그 죄악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 짤짤이라고 해서 동전을 가지고 돈 내기를 하는 놀이가 유행처럼 쭉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심심풀이로 거기에 참여했다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한 100원, 200원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내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큰 돈을 딴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놀이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속 돈을 잃다가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용돈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가서 참고서와 자습서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쳐서 어머니에게 돈을 타갔습니다. 당시 자습서가 한 권값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몇만 원 하는 돈이죠. 그걸 매일 타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일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제게 왜 자습서를 맨날 사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요. 그냥 저를 믿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꽤 큰 돈을 잃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란을 종일 팔면 하루에 얼마의 정도의 수입을 얻는가 하면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 종일 수고하는 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가 매일 책 산다고 하면서 다 가지고 와서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잃을 때마다 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그 괴로움이 그 잘못된 행동에서 저를 돌아서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괴로움과 슬픔이 단지 그 손해와 손실에 대한 괴로움 정도라면 우리를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와야지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이 들자 이 1,000원, 2,000원이 어머니가 종일 수고하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돈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그 돈을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과거의 잘못들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괴로움이 되어서 제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돈을 잃은 것 때문에 혹은 그 죄가 만들어내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속상하고 슬퍼했다면 이제 그 후로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심히 반복하는 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 그 죄의 결과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 손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단지 세상적 손해 때문에만 괴로워하는 고통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즉, 그 죄악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등을 누더기로 만든 죄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손에 깊은 상처를 내게 만든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사람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처음 성도들은 원래 처음 기독교 성도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순수하고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모든 올바름과 정의로움과 헌신의 동력이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를 더욱 주목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사람, 죄를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큰 동력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전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가 첫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때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언된 대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그런데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나요? 네. 주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는 유다였고 가야바를 비롯한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그리고 폭도들이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였고 그리고 로마 병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예요. 너희가. 예,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전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 예, 전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의 죽음에 바로 자신들의 죄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러면서 모든 군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렸다고 하는데, 이 찔렸다고 하는 말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카타소노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죄로 굳어진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막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막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깊이 슬퍼하며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온통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개혁의 바람이 불 때 사무엘의 설교가 쫙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사사기 시대의 어둠을 끝내는 변화와 부흥의 바람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 8장의 수문장 광장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전부 다 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듭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깊고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삶,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들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어두운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바라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진실되이 회개한 사람들이 바로 초기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평범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약속한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우리가 뮤지컬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인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에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을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상기해요. 그가 교회로 가다가 영국에서 막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그 자기가 다니는 원래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아주 쬐그만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한 12명 정도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목회자도 없는데 한 남루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한 평신도가 따듬따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이 사람이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용한 성경절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에요. 본문을 선택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망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절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 너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진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설교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구절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악망하여서 보라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발이나 손가락을 들어 올릴 필요도 없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바라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설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땀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다. 나를 바라보라. 오 가련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러더니 이 설교가는 스펄전을 향해서 쭉 다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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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했대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스펄전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자전적 기록에 의하면 나는 참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거의 내 눈을 예수께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희망 없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의 구주께 시선을 돌렸을 때 구름들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맑은 화창한 날씨처럼 구름이 다 사라지고 화창한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설교자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사람을 주목하고 나를 주목하는 그 모든 방향에서 시선을 돌려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이 주는 선물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로 결심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